여러분은 시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니어급으로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를 몇 개나 외우고 계신가요? 또 다른 문제이죠. 제목은 알아도, 들으면 알아도 내가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읊을 수 있는 시는 몇 편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진달래꽃이라고 합니다. 쭉 이렇게 좋아하는 랭킹이 있기는 합니다. 성경도 많은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시편,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150편을 읽어갈 겁니다. 잘 시를 읽어가다 보면 시에 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여러 다른 장소에도 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Reading Jesus 책에 의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시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분량이 자그마치 신약 성경 전체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던져지죠. 왜 성경은 이토록 많은 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시적 감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시인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갖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는 특별한 문학의 방법인데, 상대를 개인적으로 더 깊게 알 수 있는 친밀한 소통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시편을 통해서 논리로 풀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하나님의 신학, 복음의 소리, 이런 것도 시편을 통해서 들려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시편을 많이 읽는 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편 150편 통독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잘 읽으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초상이 잘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잘 읽다 보면 시편 속에 복음의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시편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소리가 어떤 논리적인 전개 이상으로 강력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시편 통독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시편 전문가들은 150편의 시편을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리딩 지저스를 보시면 어디까지 나눠지는데, 지난주에 읽은 것이 1권입니다. 시편 1편부터 36편까지가 소위 1권입니다. 5권의 책을 우리는 4주 동안 나눠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권 책의 특징이, 이 5권이 끝나는 마지막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의 큰 이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찬양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시편 맨 끝부분에 가게 되면 145장부터 150장, 여기는 아주 큰 찬양시, 대찬양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편 각 권의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나지만 시편 전체도 찬양으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알아둘 게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150편의 시를 읽는 동안 경험을 하실 테인데, 150개의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이 부류의 시는 사실은 찬양시가 아닙니다. 탄식입니다. 탄식. 시편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인간이 내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안정이 깨어져 있는, 모든 것이 균형 잡혔던 삶에서 그 균형이 깨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 혼미가 일어나는 과정, 이 과정을 시편의 가장 주된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려울 때 읽으시면 좋습니다. 시편은 내가 내 삶이 어두워지고 혼미스러울 때 찾아가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그 탄식이 변화가 일어나요. 혼미 속에서 또 다른 안정을 찾아가게 하는 게 시편의 방법입니다. 한두 가지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의 안정감과 균형을 갖다 준다. 이게 시편이 담고 있는 큰 틀의 노래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편 2편은 1편과 같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시편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잘 아시죠? 저도 시편 1편 강해를 충영 강단에서 오래전에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시편 1편은 시편 2편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한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2편 끝부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다 안 보셔도 좋습니다. 시편 2편의 끝부분만 보시면, 찾아보셨나요? 여호와께, 한번 거기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이 돼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이 서로 관련되어지게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로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두 편의 시가 하나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합쳐서 150개의 시편의 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을 읽으면서 150개의 시편을 읽는 일종의 전략,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한 다음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뒤에 의인이 등장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게 시편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의 삶을 살고 악인의 길을 가지 말자, 이렇게 시편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의 고통의 이 대상,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을 대적이라고 시편 기자는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내가 바른 길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대적들은 결국 물리쳐 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틀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시편 2편으로 옮겨보시면 시편 2편 초반에도 악인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2편 2절을 보시면, 2절 찾으셨나요? 자, 읽으십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들이 악인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2편에 등장하는 의인은 바로 7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낳은 분입니다. 자, 7절 오늘 본문인데 암송하는 마음으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대상이 의인인 겁니다. 어쩌면 이 대상을 시편 기자가 시편 전체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내 아들이라 이름 부르는 이 인물은 2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그의 기름 부은 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것 알고는 계시죠? 그의 기름 부은 자,
이것이 내 아들과 같은 이름, 같은 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인물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한 왕으로 주변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세워진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압도하는 인물입니다. 자, 2절과 3절 아까 보셨지만 대적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6절 찾아와 보시면, 자, 6절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 특별한 왕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시온에. 그 시온이 어떤 산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습니다. 왕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에, 특별한 왕을 시온에 세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인물은 9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대적자들을 철장으로 깨트리는데 질그릇같이 박살을 내는데 조금도 힘이 들지 아니하는 압도적 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왕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고대 이집트 사회를 보게 되면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아몬이라는 신이 왕후와 사랑하여서 낳은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아몬 신이 이제 왕후와 사랑하여서 신의 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도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한 예인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특별한 왕입니다. 근데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왕으로, 왕가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질 때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왕권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좀 7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명령에 답하는, 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때까지 다소 구약의 역사, 또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미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감을 잡으셨죠? 시편 1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허락된 특별한 왕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누가 되는 것이 증명되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구약 시편에 아주 특별한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이 특별한 왕은 시편이 바라보고 있는 훌륭한 사람, 의인의 대표격이 되는 이 인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을 때, 그때 시편 2편 7절의 이 노래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이 노래가 완성되어졌다.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면서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되고, 우리들이 깨달아 나가야 되고, 우리들이 은혜 받아야 하는 안목입니다. 사실 시편 2편 7절만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시편 2편 7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인물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사건이 만약 시편 2편 7편의 예언이 없었다면 조금 힘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온충연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구약이 있어야 예수님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야 구약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은 한 권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예수가 중심에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의 유일한 도구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2편에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높인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2절 보셨는데 2장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한 위치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름 부은 자가 궁극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약간은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든든한 결속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셔요. 도대체 예수 당신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님의 답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100% 알고 있고,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행한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와 일체 결속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에 그 뿌리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 왕을 거룩한 시온에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에 누군가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그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시온 얘기를 하죠. 찬양할 때 시온 얘기합니다. 이 시온이 중요한 이유는 시온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 하나님이 그 계시를 베푸는 산이라, 이런 뜻이죠. 그 시온에 다윗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 후손의 왕들이 시온을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구약 시편에 나오는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132편, 시편 132편 13절 14절 자막으로 보십시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이 시편 노래 가운데 나오죠. 132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아들을 시온산에 세우겠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8절에서 12절 너를 통치할 것이다. 특별히 8절 봐주시면요, 8절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준 특권은 8절 시작할 부분에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그 다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땅끝 소리만 나오면 무조건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소 어려운 이제 시편 2편을 시편과 구약의 문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시편 2편 7편의 노래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 자리에, 여기 아들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완성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 나도 거기에 대입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되신 분들은 신나는 분들입니다. 그 아멘 할 수 있는 영성과 DNA를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이 그거를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해 봤는데요, 이 지금 시편 2편 7절이 쓰여져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집어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건 특별한 왕에 관한 이야기다.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에 관한 이야기지 나 같은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충현의 가족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2편 7편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낳은 이유는 시편 2편 7편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낳은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7편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인용되는 구절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33절, 또 히브리서 1장 5장 이런 데는 직접 인용이 되는데요, 간접적으로 인용된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근데 한번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자,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 하늘의 음성이 시편 2편 7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연구한 몇몇 중요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얼마 전 영국 왕실의 그 황제 대관식이 있었죠. 즉위식입니다. 황제 대관식. 이제 황제로서의 일을 시작한다. 얼마나 멋진 일이죠. 시편 2편 7절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극할 때 그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를 받을 때 있었던 하늘의 소리도 대관식이었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그 대관식에서 시편 2편 7절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몇 차례 충영강단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충영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라고 확실히 믿고 계시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주의 음성이 뭐냐 물어보면요, 요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거 내가 들은 음성입니다. 요게 성경에 쓰여 있는 음성이지만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들려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들은 음성이 시편 7편의 노래인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낳은 바 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낳은 바 된 바로 그 시편 2편 7절의 인물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잘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충영교회가 오늘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을 참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랑부 에바다부 지체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별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자녀로 낳아 주신 것처럼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 하나님이 낳으셨고 그의 자녀로 낳으셨고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아지는 일에 온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코닉 카페 꼭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행사들 좀 동참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들은요, 스스로 신앙 고백을 못 하잖아요. 스스로 신앙 고백을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답답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목적은 비록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가정, 언약의 가정 안에서 자라면 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언약이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습니다라는 약조로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장애 가운데 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인식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어려운 지체들에게는 교회가, 우리 장애 부서들이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언약 공동체의 힘으로 이 자녀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이 관심이 충영교회 장애사역이 주님 기름 부은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소망하십시다. 장애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 거기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충영교회 장애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했을 때 왜 낳았다 그랬습니까?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낳았다 그랬습니다. 왜 낳았다 그랬습니까? 그 낳은 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낳았다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낳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낳았다 그랬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을 통해 지어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낳았다라는 말을 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인물들은 세상에 분명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낳았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보내셔서 존재는 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오순절 설교였는데요. 오순절 설교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그 성령의 강림의 이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오순절 그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 키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사랑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힘을 입어 그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매우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찾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기는 거의 아주 힘든 본문인데요. 이 내용에 예정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정하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요거는 요렇게 풀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절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되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내내 반 시편 2편 7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예정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11절로 가십시오. 11절로 가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예정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을 입어. 이번 뭐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다. 기업이 되셨다는 게 뭡니까?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일과 뜻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아들을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왜 그의 자녀를 자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그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다음 8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 구하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여러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특권이 하나님께 구하는 특권입니다. 언약이 성립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자유롭게 구해라. 네가 정말 자유롭게 구하다 보면 그 구하는 것의 핵심이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것이다. 그때 너에게 내가 줄 것은 이 세상을 다 나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미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줄 것이다. 그게 시편 2편 7절과 8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그 복잡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특권을 주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 땅끝까지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